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가면 이 또한 속히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399년, 지금부터 약 한 24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70세 노인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그가 태연자격하게 그의 생애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이 저술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내린 아테네의 500명의 배심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떠날 때는 왔다.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할 것이냐? 오직 신만이 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 자신 죽으러 가지만 자기가 더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신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40세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 약 한 30년 동안 아테네 시민들의 정신혁명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청년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쳤던 그러한 이 소크라테스였지만은 그의 죄목은 불신앙과 청년의 유혹이라는 그런 죄명에서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500명이나 501명 이렇게 구성된 배심원의 이런 과반수 이상의 판결에 의하여서 그는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독약을 먹고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는 아테네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테네에 사랑하는 시민들이여,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위력으로 명성을 자랑하면서 될수록 돈이나 많이 모을 생각을 하고 또 이름이나 명예에만 관심이 쏠려서 지혜와 진리와 자기의 인격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가.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이름 내는 거, 명예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자기 인격을 고매하게 깨끗하게 가꾸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될수록 남들보다 돈 많이 모으는 그런 일만 관심을 가지고 될수록 남들보다도 더 이름 유명세를 날리기 위한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 플라톤에게 마지막 독배를 마시기 전에 가족들과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참 철학자의 수호성자라고까지 불리는 4대 성인의 첫 번째에 들어가는 이 소크라테스, 대단한 말입니다.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과연 세상에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또 바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산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였던 소크라테스가 외쳤던 것처럼 정말 바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또 고모라를 그 죄악을 살펴서 진멸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으로 나타난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 이제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현현하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소돔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소돔으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으로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잘 아는, 이 스토리는 잘 아는, 이 소돔 땅이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망했다 하는, 멸망을 받았다라는, 그렇게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낮추면서 기도할 때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사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데에 따라서, 요청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끌려가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심판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정해놨으니, 또 하나님이 정한 것은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숫자를 낮춰서 결국은 10명에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줏대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악인과 선인,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설교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복을 비는, 축복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들어 있다고요. 과연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요구한 대로 10명까지 이렇게 심판의 기준을 낮추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과연 어느 도시에, 어느 시대에 의인 10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은 의인 10사람의 수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환난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또 의롭게 살면서, 바로 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요구한 대로 6번이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까지 낮추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의인의 기준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데 의인에게 10명까지 낮추신 것은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줏대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정해졌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보다도, 왼손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보다도 오른손으로 싸매시는 하나님,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번이나 의인의 수를 낮추어도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시지 않고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해도 토기인 질거듯 인생이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누가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살펴보고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의 모양을 따라오셨고 천사들과 함께 동행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미리 알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의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요청을 따라 6번이나 기준을 낮추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10명까지 내려진 10명까지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세상에 10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할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누가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나라와 민족을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없다는 건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이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에 참 의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아기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병 걸려서 귀신 들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만나서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늠하다가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자기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달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떠나가고 여인과 1대1로 만났을 때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이 시대에 의인 10사람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길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시대에 의인 10사람의 반열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왕자로 불리는 영적인 거장 존 오웬이 참
때라는 영적인 거장이지만 심각한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에 한 번은 젊은 목회자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물었더니 젊은 목회자가 교과서적인 답을 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으면 되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답이죠, 그죠? 그랬더니 오웬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빙긋 웃으면서, 그것은 나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내가 설교도 해요. 그런데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된다고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여서 이 시대의 의인으로 10사람의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가옵소서 하면 예수님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한 번도 이 영접 기도를 하지 못한 분이 있고 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누구보다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내 의로움으로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겸손히 드리시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힘입고 이 시대의 의인으로 거듭나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목장에 유행되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발판 물통입니다. 발판 물통. 소가 발판에 올라서게 되면 소 무게에 의해서 그 발판에 딱 올랐을 때 물줄기를 막고 있는 마개가 저절로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 앞으로 이렇게 물이 착 흘러가면 소는 그 물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소가 목이 마르면 어디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발판 물통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음매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기만 하면 물이 주르르 흘러가고 자기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나의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옵소서,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평생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죄만 짓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영국의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영국의 국교가 선교도고 하이 철치든 로우 철치든 국교도든지 비국교도든지 그냥 태어나면은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목사가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래도 뭐 그렇게 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두려운데 손녀딸에게 얘야 성경을 좀 읽어다오. 손녀딸이 이제 할아버지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데 성경을 그 들을 때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죄책감이 더 많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읽으면은 감사합니다가 됩니까? 십계명을 읽으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 남의 그 슬쩍슬쩍하기를 좋아하고 도심이 가득 차고 얼마나 그냥 죄책감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손녀딸이 성경을 읽어주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귀가 번쩍, 얘야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한 번 더 읽어다오. 또 읽어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읽어다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얘야 내 손가락을 그 성경 구절에 좀 갖다 둬. 이렇게 가리켜다오.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는 손녀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해다오 하고 천국 가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의인 10사람의 반열에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은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됩니다. 공자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로 영접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나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었다 하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른 길, 바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서 의인이 되어졌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의인 10사람의 반열에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소돔성을 멸하시겠다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 사람들이 떠나 두 사람은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소돔과 이 고모라서 멸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면 오늘 보면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6번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시대에 의인이 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우리의 기도는 겸손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여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멘. 나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의 뜻도 영어로도 더스트, 먼지입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합니다. 재와 같습니다. 타고 나서 쟤는 훅 보면 날아가 버리고 다 없어지는 재와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참 내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많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브라함이 자신은 먼지와 같습니다, 죄와 같습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니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어린 아들이 아빠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 죽었어요?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왜 죽냐 얘야. 왜 그러니? 그래. 그런데 아빠, 저 말이에요. 요즘 아빠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걸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식사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 아버지가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는 그렇게 손잡아 기도해 주더니 과연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기도 백날 해도 똑같은 기도 앵무새처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는 것 같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해도 막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다, 막 기도해도 소용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지는 않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들으시고 내베푸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나 아닌 남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조카 롯이 그래도 내 아를 따라서 고향 친척의 집을 떠나 나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지, 그에게는 아내가 있지, 그에게는 2 딸이 있지, 그리고 딸들하고 결혼할 사이들도 있지, 그래도 적어도 6명 되고 그들이 또 친구라도 한 몇 사람 정도 10명은 되겠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10인까지 낮추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그는 중보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으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 10사람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장님을 위해서, 지도자들, 공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이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마스크 쓰고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백신이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크 KF94 끼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서점가에 나가보면요, 서점가에 요즘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보면 그 주제가 뭐냐면 자기 개발서 또는 행복에 대한 책. 어떻게 하면 지금 힘드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한데 그 책을 써낸 사람들이, 이 책들은 사실은 고전 작품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로 사는 게 행복하다. 책 제목조차도 행복한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넘어서 자기 것만 잘 챙겨야 돼. 이제는 누구도 돌아볼 필요도 없다. 자기만 챙겨야 된다.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주겠느냐. 그런 책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게 자기 개발서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막 이야기해놔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21세기에 가장 최고 윤리 철학자라고 불리는 피터 싱어, 프린스턴 대학의 생명윤리학 석좌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 효율적 이타주의.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돈을 버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랑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 자신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의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누구에게 가리라? 너에게 가리라. 아멘이십니까? 시인 박목월 씨가 쓴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듣고 잠드셨다. 오늘은 갑예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님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가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치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저도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제가 애달픈 거는 이사를 다니다 어머니 성경책을, 그 빨간 색연필로 막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제가 오늘도 성경 읽을 때에 저는 이 성경을 손가락으로 읽습니다. 제가 하루는 밤에 잠을 했는데 새벽 6쯤 한 3시쯤에 잠을 깼는데 환상처럼 강대상에 제가 서 있고 옆에서 손가락이 다가와서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 성경 읽을 때는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손가락 어린아이가 한자 한자 배우듯이 그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오늘은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시대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선들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불어하는 세상에도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라도 멈추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운 게 초란교회가 있는데요, 6.25가 발발하고 물에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81일 만에 그냥 낙동강 전선이 딱 형성, 그게 완전히 북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할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란교회에 모여가지고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초란교회를 세웠던 베어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인 배유량 그 선교사님 부인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가소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대요. 그래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반토막이나 남한이라도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아가는 게 은혜지요. 지금은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나가면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10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또한 지나게 하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